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론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졌고 이제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쟁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보다 랍사게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길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이 단순히 성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랍사게는 4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아수르를 거역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랍사게는
유다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5절에서는 유다에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고 조롱합니다. 너희에게는 실제로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애굽을 공격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상한 갈대를 지팡이처럼 붙잡으면 그 지팡이가 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러지면서 손을 찌릅니다. 랍사게는 애굽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랍사게의 모든 말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앞서 이사야가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이 아수르에게 무너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랍사게는 실제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가 여호와를 믿는 것까지 공격합니다. 7절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랍사게의 결정적인 오해였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을 여호와를 거스른 행동이라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랍사게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너희 힘도 부족하다. 애굽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약함을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아수르가 말 2,000피를 주어도 그것을 탈 사람조차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랍사게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백성의 마음을 더욱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말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 결론까지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11절 이후에 랍사게의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다의 관리들은 백성이 듣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칩니다. 그는 히스기야와 조용히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는 건지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를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랍사게가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수르 왕을 놓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나중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듣기에는 좋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결국 두 개의 목소리가 백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수르의 목소리가 훨씬 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 실제로 아수르의 대군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18절부터 랍사게는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는데
여호와라고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랍사게의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다른 나라의 신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수르에게 무너졌으니 예루살렘도 당연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약하기 때문에 여호와도 약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36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백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랍사게는 큰 소리로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랍사게가 만들어 놓은 논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큰 목소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유다의 관리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상황은 실제로 절박했습니다. 성들은 무너졌고 적군은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4절,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 내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잡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랍사게의 목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상한 갈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므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랍사게의 잘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목소리에 대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만들어 놓은 논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사람의 약속입니까? 내가 준비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이사야 36장은 아직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큰 목소리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까지 작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을 품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위기의 순간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신뢰한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봅시다. 두려움이 크게 외칠 때에도 그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하지 맙시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